우리 모든 사람과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해방된 삶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20장의 이 본문이 나오는 그 시간적 상황, 또 상황적 위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새로운 땅에 가지를 않았어요. 사막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그들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은 말 그대로 과도기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과도기도 초기 과도기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 감각조차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너는 방향과 목적, 목표를 제시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문화, 삶의 스타일, 그거를 지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스타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광야에 그냥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삶의 스타일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세상에 유한하고 타락한 것을 섬기고 타락해 가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뭐예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절대적 자유를 얻어라. 절대적 목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목표는 오늘 본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올바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게 뭡니까?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관계가 올바라야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두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있게 만드셨어요. 없던 우리를 있게 만드셨어요.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이 부른다.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망령이란 파괴적인 그래서 악하게 부르지 말라. 교활함, 우상숭배, 무익함, 헛됨, 거짓말, 텅 빔, 무의미, 무가치,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헛되이, 영어 성경에는 헛되이 부르지 말라, 또 오용하지 말라,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죠.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하면 이 망령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부르지 마라. 이름 자체가 소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데, 절대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우주와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고 근거가 되시고 기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부르지 말라. 어떤 것들인가요? 가치 없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섞지 말라, 언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무가치하게 부르나요? 가치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 첫 번째로 무의미하게 하나님을 자꾸 말하는 거. 의미가 없는데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써요. 하나님의 이름을 연결사로 이용을 합니다. 어떤 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이 자리에 아버지 부르셔서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의미하게. 왜 무의미해요? 이 문장의 의미를 가지려면 아버지 자를 빼야 돼요. 하나님 자를 빼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의미하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이걸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스꽝스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에 걸맞게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거짓 예언을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떤 분은요, 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 뭐 아무 생각이나 머릿속에 생각나면 하나님의 뜻이래. 예.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짓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가짜 결백이나 가짜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뭐. 오래전에 유명 대학의 총장님이 이중 국적자다, 그게 드러났어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게. 그런데 본인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기독교 대학의 장로인 총장인데 내가 거짓말을 하겠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이중 국적자가 아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드러났어요. 미국 국적 갖고 있다는 게. 또 그래도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친한데, 뭐 이런, 이것도 다 거짓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죠. 네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서양의 욕이 다 하나님 이름에 오 마이 갓 뭐 이런 거, 예. 갓댐 그러면 제기랄 뭐 이런 거. 하나님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또 지저스 뭐 예수님, 아니 예수님 부르고 기도를 해야지 지저스 하면서 제기랄 욕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예.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입만 열면 주여 주여 그러고, 이거 욕할 때 쓰는 거예요. 주여 그러고 진짜 기도하면 괜찮아요. 주여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주여 저 사람 불쌍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주여 주여 그러고. 다섯 번째로, 나쁜 행실로 하나님의 명예를 깎아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함부로 행동을 하면, 문제를 일으키면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자녀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부모의 이름이 창피해져요. 이와 같아요. 성도 한 명이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수치스럽게 되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스럽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쁜 행실로 하나님의 명예를 깎아내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불러야 돼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부르라는 게 뭐예요? 가치 있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돼서 불러라. 가치가 다르니까, 시시한 가치가 아니니까, 가장 고귀한 가치니까 구별되게 부르라는 거예요. 무엇이 구별입니까? 무엇이 거룩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신과 달라요. 다른 신은 이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름도 없어요. 형상도 없어요. 우상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구별되는 점이에요. 거룩한 점이에요. 중세의 영성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하나님은 이름이 없고 이름이 붙여지기를 거부하시고 한 번도 이름이 붙여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나이 80이 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름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내 이름이 뭐냐고? 나는 내가 존재하는 나다. 예. 그냥 존재하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무슨 이름이 필요해? 내가 온 우주상의 유일한 한 하나님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호칭이 전혀 없느냐? 그런 분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상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름이라기보다는 조상들, 모세의 조상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다른 신들처럼 그런 특별한 고유명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축복했어. 너희들을 인도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기는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또 어떤 번역에는 여호와를 야훼라고 또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여호와가 맞습니까? 야훼가 맞습니까? 왜 둘 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겠어요? 둘 다 맞으니까. 둘 다 맞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엇이 옳은지 모른다는 얘기죠. 예.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모음을 쓰지 않았어요. 모음을 쓰지 않아요. 예. 그리고 더더욱이 모음도 쓰지 않는데 더더욱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아예 발음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버님 성함이 나오면 그냥 아버님, 아버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하고 같아요. 예. 나의 주님 이렇게 발음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발음, 입으로, 혀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발음을 알아도 그 발음을 한 번도 얘기를 하질 않아요. 발음할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정확한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몰라요. 예. 그래서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하고 자음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음만 가지고는 발음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첫째 특징이 거룩하기 때문에, 다른 신하고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은 이름이 많습니다. 이름이 없다고도 하고 이름이 많다고도 하고, 이게 다른 신하고 다른 점이에요. 예. 다른 신은 이름이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이 수백 가지예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예요. 수만 가지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정확한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하나님을 부르는 별명은 많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사 드리려고 이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어요. 이제 0.0001초면 이 아들은 죽어야 내리치려고 하는데 천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들을 죽이려던 아브라함이 칼을 든 손을 멈추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보았더니 한 큰 수장이 수풀에 뿔이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사무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의 이름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돌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도움의 돌이다. 누가 도왔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도움의 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에 가치 있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 삶에 이토록 소중한 일을 해주셨군요. 당신이야말로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내 인생의 고뇌를, 고통을 멈추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내게 죽음의 고통에서,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셨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한 내 인생을 이토록 풍요롭게 만들어 주셨군요. 하나님, 당신께서 내 인생을 깊은 수렁에서, 깊은 절망에서 나를 구원해 내셨군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성도의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집사의 조건이 뭐예요? 첫째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것. 두 번째 조건이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것. 칭찬을 왜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요, 이래봐도요, 하나님의 명예를 높게 하는 하나님의 명예 홍보 대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의 홍보 대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그거 아닌 줄 알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부끄러운 이름을 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명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홍보 대사입니다. 여러분, 명예가 무슨 뜻이에요? 이름 명예, 길을 예자잖아요. 그런데 명예에는 두레박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두레박의 법칙. 명예는요, 가장 낮은 명예가, 그 사람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그 사람의 명예 수준이에요. 그 사람도, 어떤 사람 굉장히 좋은 면이 있는데 그걸 갖고 명예를 돌리질 않아요. 사람들은 잘 못한 것만 쳐다봐요. 이 두레박의 법칙이에요. 두레박에 구멍이 뚫리면 그 구멍 뚫린 만큼만 물이 차는 거예요. 지난번 대구 시립 교향악단의 지휘자 선생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화 중에 이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오케스트라의 수준은 각 파트의 수석의 수준이 아니고 각 파트의 가장 마지막 연주자의 수준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레박의 법칙이죠. 이게 명예예요, 명예. 하나님의,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명예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악의 조건이 하나님의 명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참 조심해야 돼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고유한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고유한 삶의 스타일 때문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이 이름이 얼마나 고상한 이름인가요? 경건하고 교양 있고 고상하고 품위 있고 지성적이고 정의롭고 용기 있고 따뜻하고 웃음이 있고 희생적이고 진리로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우리가 이런 품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내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최근에 메르스 사태를 겪었습니다. 메르스, 또 메르스뿐만 아니라 사르스, 에볼라. 무서운 게 뭐예요? 왜 무섭습니까? 감염이 한 감염자 한 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거죠. 또 조류 바이러스, 그렇죠? 한 마리의 짐승이 수만 마리, 수백만 마리를 전염을 시킵니다. 이런 바이러스만 전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 불행, 영적인 것, 이거 다 전염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의사인 니콜러스 크리스테스키라는 사람과 심리학자, 유명한 심리학자죠, 제임스 파울러, 이 두 분이 공동 연구를 했는데 인간관계의 행복과 불행이 확산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의 행복,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 정의와 불의, 부자와 빈자, 비만과 질병까지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의 행복이 B라는 사람에게 전달될 때 A라는 사람의 1단계, 첫째 직접적인 이 관계를 맺고 있는 1단계 친구가 행복할 확률이 15%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15%. 2단계로 가니까 이 사람의 영향력이 10%, 3단계로 가니까 6%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만 행복해도 1차 접촉자와 16%, 2차 접촉자에게는 10%, 3차 접촉자에게 6%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불행하면요, 그 불행이 퍼져나고 한 사람이 행복하면 행복이 퍼져난 거예요. 우리 메르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메르스 1차 감염, 2차 감염, 3차 감염, 감염 경로가 있죠.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매스컴에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있어요. 슈퍼 전파자. 한 사람이 엄청난 전파력을 가지고 전염병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예로운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슈퍼 전파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생명의 슈퍼 전파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행복의 슈퍼 전파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의 홍보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려면 우리의 이름도 얼마나 명예로워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면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거룩하게 부름으로써, 명예롭게 부름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해지고 명예로워지는 목적을 이루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